말라기서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약한 원수마귀가 고린도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빛을 많은 부분에서 가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영원으로부터 약속된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이 가장 핵심이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이 뭐냐면 회개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가는 것.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과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의 시작. 이 성경이 이제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썼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 이제 편집상에는 마태복음 제일 앞에 나오지만은 어쨌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을 보면 꼭 그냥 꼭 느낌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마태복음을 요약해 놓은 게 마가복음 같아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죠. 순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순서하고 거의 비슷하게 순서가 가고 근데 이제는 내용이 이제는 굉장히 간략하게 굉장히 생략이 돼 있죠. 생략이 돼 있는데 어쨌든 마태가 됐든 마가가 됐든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구약의 시작도 마지막도 구약의 마지막성 말라기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출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도 끝도 출발이 뭐냐면 회개부터 출발해요. 회개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누구 얘기를 합니까? 세례요한 얘기를 먼저 해요. 세례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회개. 그래서 그 세례요한의 사명을 뭐라고 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주의 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회개
이 사람 속에 어떤 사람 속에 회개가 없이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 자체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출발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그냥 자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 죄사함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 위에 죄사함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회개라는 것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양날의 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된다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그 섭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지난주가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냐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나왔다고 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결국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서 우리가 약속 그 나라에 가는 것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씨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만이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여기서 구원이 있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어제 성탄절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하신대요. 자기 백성이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단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그 약속의 자녀 진짜 찐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똑같은 경고를 누가 와서 합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하잖아요. 세례요한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면서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말씀도 인용하죠. 그래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하면서 세례요한이 와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험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도 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성경이 하나의 성경.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말라기서 전체가 근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터치하는 거예요. 말라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안에 회개의 열매가 있는 진짜 당신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좀 세상에서 좀 그게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항상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돌아선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돌아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기서는 약속을 믿었댔잖아요. 그죠? 39절 40절에 그래요 안 그래요? 히브리 11장에서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뭐냐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다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요. 그냥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그건 따라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하면 이 약속된 증거를 받았지만은 아직 받지 못했던 그분이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라고 그 구원.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에녹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에녹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녹의 믿음.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회개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없이 뭐가 회개가 뭐예요? 회개한지 안 하는지를 뭘 보면은 말라기 읽다 보면 난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닌가가 나와요. 그러나 회개가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진짜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 믿음은 건너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어디를 가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 물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도 누가 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때 아우 이 말씀이 맞구나. 나는 이게 아니네. 이게 죄네. 믿어야 회개가 돌이키는 거죠. 믿어야 돌이키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란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기전해. 여러분 정말 회개가 없는 분들은요 복음도 들리지 않아요. 복음에 가치 있게 들리지 않아요. 회개의 가장을 거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세례요한도 그렇게 경고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의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까? 모두의 죄를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의 죄를 사는 회개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하나의 죄를 사해준다고요. 주여 지은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데려갔다 했지만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에녹에게도 뭐가 있어요? 약속된 그 약속 결국은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의 결정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걸 바라보는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데려갔댔잖아요. 근데 에녹이 300년만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60여 세, 65세가 69세를 살다가 69세에 무두셀라 60여 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 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교회 나오기 전,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뭔가 달라야 된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에녹은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 그 무두셀라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회개를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그 하나님 알고 믿어지면 그리고 영생도 뭐라고 합니까? 영생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랬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이 얘기를 안 한다고, 이 얘기를. 제가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히브리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요약을 하면서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때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현대 교인들의 차이점에, 오히려 교회 나온 사람들의 차이점에 그걸 말씀, 출발선 자체가 틀리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던 유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요, 100% 3,000명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자면 길 가다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말라기서에서 말한 이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예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경고에서. 그래서 오순절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을 회개로 받는다는 거, 이게 행위로 보고 받는 거,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하나님이 나는 안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뒤집어 놓든지 하더라 해서 이 열매가 있어야 구원이라고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가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열매로 한다고. 예수님도 열매로 한다고 말씀하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 말씀하잖아요. 열매로 한다. 열매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한번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한 건 어찌할꼬 하고 가슴치며 회개했던 것도 왜 그렇습니까? 3,000명이.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리스도를 몰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죽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찌할꼬 한 거예요. 그들이. 그 3,000명들이 그냥 길 가다가 아이고 우리가 막 그래,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어쩌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해서 오순절 하나 절기 지키려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나한테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잖아요. 장막절, 초막절. 그걸 지키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말의 고백 하나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를 뺏기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본적으로 출발선이 틀려. 출발선. 초대교회 처음 예수 믿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3,000명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대상들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신 분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걷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말로 보고 뭔가를 전할 때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두루뭉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뭘부터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까 말라기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말라기서도 마지막 끝을 보니까 세례요한 얘기로 끝나요. 세례요한이 올 거라고. 예수님.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회개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제가 요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케 하는 은혜라는 그런 말로 쓴 거예요. 은혜를 쓸 때 회개케 하는 은혜. 구원받고 제사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에녹도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300년 동행하기 전에 70세 안 되는 62세까지는 그래서 하나 회개가 없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유다서에 가면 에녹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나오죠. 에녹이 무두셀레가 죽는 날 그 노아 홍수가 시작됐잖아요. 무두셀레가 죽거나 무두셀레가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무두셀레를 날 그때쯤에 에녹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게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심판을. 쉽게 말해서 어떤 날에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진짜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대될지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부족한 목사인 내가 볼 때도 아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그게 없어. 그 중심. 그래서 지금 말라기 들어가야 되는 말라기의 전체 핵심이 사실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출발. 구약의 마지막도 회개로, 경고로. 신약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의 출발도 경고로 출발합니다. 경고로. 너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세례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인데 세례 요한에게 그때는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부정 저지른 거에서 이제 책망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헤롯이 무슨 생각했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로 착각한.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임했다. 엘리야의.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심령을 주사. 엘리야의 마음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예수님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 그럼 뭘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에게 와서 회개를 보면 이걸 여기 말라기를 얘기해 주면 돼요. 말라기. 이게 회개.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했다면 이 말라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회개의 핵심은 우리가 사람과 물론 크게 뭐 모든 게 다 회개 내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쪼록 이 말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안에 뭐 제 말이야 뭔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과 소원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들어가고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이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